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에 있는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또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마 이 표제어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한 그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인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정말 신령한 복.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 얼마나 참된 복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신령한 복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얼마나 참된 복이고 신령한 복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복,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정말 그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했구나.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지금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때를 따라서 그 시기가 되어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전부터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할 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나를 예정하셨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정하셨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예정하셨던 일들이 각자의 삶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유치원 때 일어났든지 초등학교 때 일어났든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후로 청년이 되어서 아니면 막 방황하다가 30대 40대 결혼하고 나서 50대가 되었을 때 60대가 언제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각자가 다 그때와 시간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또한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그거 정말 신령한 복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상속자로서 또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 혈통으로 보기엔 유대인이 아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유대인,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거했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 하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증하신 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으셨다 그랬죠. 도장을 찍으시고 확증하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1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다면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학식, 했던 공부, 학업,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 13권을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13권을 쓰지 않았다면, 바울이 신약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바울은 구약성경도 매우 정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 예수님의 말씀까지 같이 함께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분의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전과 또 성령과 교회를 같이 연결시키기도 하고, 정말 바울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에베소서는 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찬송합시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도 아무리 훌륭한 사도이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아요. 바울 또한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여기 있지만 다른 데 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는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지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피곤합니다. 쉴 때 쉬어야 되고 자야 돼요. 우리가 24시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서 전공을 하잖아요. 그 전공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전공할지라도 그 영어가 다 모든 단어를 다 알지 못해요. 사회학을, 과학을 공부할지라도, 어떤 인문학을 공부하고 어떤 공학을 공부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세상에 있는 지식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 박사라고 해서 다 모든 병을 알 수가 없고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이지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본인이 다 그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채워줄 수 없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인도하고 싶지만 공간의 제약, 자기 신분의 제약, 또 영원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고 육신의 이 생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로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몇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죠. 이로 인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그 믿음,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던 그 믿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간구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계속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 난 나를 믿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보고 사람 만나보면 종교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나는 나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에 말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4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알아가다라는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에도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안다라고 하지만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안다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안다, 한국말은 안다라는 말로밖에 할 수 없지만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이 알고 있다, 알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이 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통령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름 알고 얼굴 알고 한국의 대통령이다 정도를 아는 거죠. 그 이후로 그 안에 어떻게
마음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뭐 이런 것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다 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전도해보세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 그냥 착한 사람, 이 땅에 왔던 30년 동안 살았던 선한 사람,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조금 1%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있게 경험적으로 더 그분을 체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수학 공식으로 풀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떤 로봇, 기계적인 관계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 뭐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주님께 매달렸더니 계속 무엇인가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마 아주 일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어떤 한계, 나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만 의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서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하게 지금 계시된 완성된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 66권 외에 그 외에 계시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험적으로. 또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그분을 알아가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서로가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내 부모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18절에 바울이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밝혀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신령한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또한 택하시고 예정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이 단지 구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자녀야. 이것에 한정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망,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과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삶이 누구는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 교회에서 전도사들, 강도사,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거든요. 일터 사역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각자의 주신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것인가. 일터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억하고 이루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 사역,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그 직업,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소망에 맞게 살 것인가, 부르심에 맞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목회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갔을 때 참 이 신대원 교수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공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 출신도 많고 서울대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전자를 공부하다 공학을 공부했던 분들도 있고 근데 인문학을 공부했던 분들도 있는데 이 신학은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랑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공학을 공부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학 박사학위 받고 신학 교수가 된 분들도 있어요. 보면서 공부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도 되게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MIT 공대 출신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을 앞에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제 입장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너무 깊이 있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MIT 공대는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잖아요.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자기는 유학을 왔지만 다 이 한국에서 좋은 삼성, LG, 그때 대우가 있었다고 해요. 다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자기는 더 공부하기 위해서 MIT로 왔는데 공대에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너무 그 큰 부르심이 컸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제자훈련 양육하고 있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서 대학교 때부터 섬기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있었지만 복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MIT 그것도 대학 생활 동안도 아니고 MIT 공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교수님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래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MIT, 물론 박사학위까지 받고 내려놓고 다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시고 들어와서 신학교수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수가 되셨어요.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의 가장 가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나눴지만 육신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으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 이성과 생각을 무시하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뭔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예전에 그 사상들이 있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과 이성을 주셨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탕 아래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업과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한 가지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9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또한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것을 알아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미 나타났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20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어떻게요?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또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한 사건을 1차적으로 의미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 모든 죄가 다 죽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다시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육적인 부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신 일들이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일어난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21절부터는 또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요. 이 오른편이라는 말은 어떤 장소적으로 오른쪽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정말 그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사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들을 가지고 이단들에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막 해석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웃긴 말로 예전에 요한계시록 보니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백마탄 이긴 자가 나와요. 그 예전에 신천지 이만희가 하얀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마를 타고 막 이렇게 막 신천지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보면서 사람이 참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계시하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하나님의 그 통치, 권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와 능력을, 주권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리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심을, 영적인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친목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교회 한 교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영종도에 있는 교회, 부천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혈육을 낳는 형제 자매도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을 비유해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신부라고 얘기해요. 아니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거죠. 또한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은 혈육이 다르고 또 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집안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 가족으로 얘기하고 있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또한 우리의 서로를 향한, 또 나와 우리 서로를 향한,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던 것처럼 그 소망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그 소망 안에서 순종하고 나의 의지를 꺾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또 하나 뭡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라. 그리고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주어졌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머리이시고 주관자시다 라고 하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각기 다 다른 역할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는 눈일 수도 있고 입일 수도 있고 팔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다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되도록 또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교회잖아요. 또 우리 한 사람, 나의 머리,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고백하고, 또 바울이 했던 오늘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또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주님의 또 능력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깊이 있게 체험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